이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쌍둥이 형제 중에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 이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런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20세기, 21세기에 한국 땅에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되게 신비하고 되게 놀라운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더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야곱과 에서의 선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과 같은 그런 입장이다, 내가 바로 야곱과 같이 선택받은 자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왜 하나님이 다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본인들의 멸망이나 본인들의 심판에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인간적인 어떤 변론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선택을 오해하고 이거를 따져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공격하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불의가 없으시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것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바울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이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나님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있고 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 쌍둥이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 야곱을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시면 세 가지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중간 이하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선택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곱이 선택된 것은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선이나 어떤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무슨 선을 행하고 무슨 악을 행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행위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행위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장차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 거를 내다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쟤는 착하게 살 것 같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뱃속에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아니면 야곱이 장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거를 내다보고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느냐,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여기 중간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결정,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을까? 야곱에게서 그 원인이나 그 근거나 그 답을 찾으라고 하면 야곱에게서는 절대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야곱을 연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야곱을 헤쳐보아도 야곱에게서 왜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될 수 있었지?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야곱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근거, 이유, 답은 야곱에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선택한 이유, 근거, 답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9장 16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에서 인간의 의지나 행동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정말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 좀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인간의 의지나 행동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지, 그 원인이 뭐지, 그거를 야곱에서 찾아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답은 누구에게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나와 여러분들에게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이고,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우리는 행위로,
우리는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된다면 그거는 조건적인 선택이고, 그거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일한 것에 대한 삭스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받고,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선택받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는 선택되고 구원받은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남다른 모습으로 이게 착하게 살고 또 뭔가 다르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자라는 겁니다. 똑같이 말썽피고 똑같이 부모님 속썩이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인생에는 별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는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 그런 단계로 이 야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야곱의 인생이 훨씬 고달픕니다. 에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편합니다. 근데 야곱은 고달픕니다. 왜 고달프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원하시는 그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되게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뭐 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선택하셔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나에게 그 원인이나 나에게 그 근거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서는데 나의 그 상태, 나의 그 조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중간에 포기되거나 중단되거나 철회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되게 낙심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도 내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거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들의 성도의 견인과 이 교리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에게 원인이나 나에게 근거나 이것이 전혀 없는데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나의 어떤 상태, 내 어떤 믿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나를 언젠가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때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길에서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만큼은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반드시 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 궁극적인 구원,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정오 기도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이 참여한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을 내미셔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치유와 그런 회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마중물과 같은 사역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동행하심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영광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믿으며 다시금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